교독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멋지게 우리 성경을 읽어준 세아 어린이와 또 멋지게 기도해준 우리 현호 형제를 위하여서, 또 오늘 함께 찬양해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위하여서, 또 앞으로 또 우리 헌금 특송을 해줄 우리 귀한 친구들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상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순례자의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17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요, 우리 양 17마리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이 볼 때에 이 양은 내가 좋아하는 양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양을 하나 선택을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나눠드리지 않으니까요,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을 보니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듯한 양도 있고요,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양도 있고요, 하트, 사랑을 이렇게 품고 있는 양도 있는 것 같고요, 생일인 양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요, 안경을 끼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이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17마리의 양을 자녀들에게 주면서요, 이것을 나누어 갖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셨대요. 이제 첫째 아들에게는요, 17마리의 양 중에 2분의 1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였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셋째 아들에는 9분의 1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른분들에게 여쭙게요. 우리 17마리 중에 3분의 1은 몇 마리일까요? 더 잠잠하신데요. 9분의 1은 몇 마리일까요? 큰일 났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의하면 양을 나누어 가지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17마리를 2분의 1로 3분의 1로 9분의 1로 꼭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리 삼형제가 생각해 보아도요, 이걸 나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17마리의 양을 여러분 받으셨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나눠 보세요. 이렇게 첫째 형이, 이렇게 둘째 형이, 이렇게 셋째가 가지면 되겠다 한번 나눠 보세요. 다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요,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형제가
아, 맞다.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인 옆집에 사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에게 가서 여쭈어 보라라고 이야기했었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삼형제가 옆집에 살고 있는 어르신에게 찾아가셨대요.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17마리를 나눠 주셨는데 17마리를 첫째는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셋째는 9분의 1로 나누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그렇게 여쭈었다는 거예요. 삼형제를 옆집에 살고 있으셨으니까 잘 알고 있는 이 어르신이 삼형제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피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도닥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나한테 인사를 왔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 한 마리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시며 양 한 마리를 주셨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17마리가 아니라 18마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양은 17마리밖에 없네요. 어서 속히 양 한 마리를 그려 넣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의 가운데 정도에 여러분을 닮은 양을 한 마리 그리세요.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또 선생님이 계시면 도움을 받아도 돼요.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양 한 마리를 그려 넣으시면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옆집 어르신이, 옆집 아버님의 친구가 한 마리를 주셔서요 18마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려 넣었어요? 예쁜 양을 그려 넣었어요? 멋진 양? 그려 넣으셨군요 이미. 자, 그러면 아까는 17마리였는데요 본인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옆에 집 어르신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이제 18마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죠? 첫째 형은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셋째는 9분의 1로 나누어 가지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18마리가 되었으니까 2분의 1은 9마리예요. 둘째 3분의 1을 가지니까 몇 마리요? 6마리예요. 셋째 아들은 9분의 1이니까 몇 마리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나는 9마리, 너는 6마리, 막내는 2마리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삼형제를 향하여 매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 합쳤더니 몇 마리예요? 17마리예요. 한 마리가 남았어요. 놀랍게도요, 한 마리가 남아서 그 한 마리를 다시 원래 주인이신 아저씨에게 돌려주려고 갔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는데요, 그 아저씨가 한 마리 양을 빌려주었더니 다 나눌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 마리가 남아서 그 한 마리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돌아간 자리에서 그 아저씨가 옆에 집 지혜로운 노인분이 이 삼형제를 향하여 아버지가 실은 이렇게 너희가 찾아올 것을 아시고 한 가지 유언을 더 주셨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삼형제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냐면요,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다가오면 너희 셋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행여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서로 다투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면 언제든 삼형제가 함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참 지혜로운 아버지, 그리고 지혜로운 아버지 친구, 그리고 멋진 삼형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도 혹 삶을 살아가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넉넉히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세상인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서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고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기까지 사랑을 많이 했다 생각하는 친구, 미워하는 게 많았다고 생각하는 친구, 그렇군요. 미워하는 게 많았던 친구도 있고 사랑하는 것이 많았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어른들께 여쭤볼게요. 자,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많았다 생각하시는 어른분들 손 들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많으냐 사랑이 많으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요, 놀랍게도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사랑할 만한 사람도 미워할 이유를 찾는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품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오늘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모으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작은 하트를 하셔서요,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예, 좀 더 큰 하트를 만드셔서요, 또 우리 친구들 향하여서요, 이렇게 사랑을 전해야 돼요. 자, 준비하셔서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자, 이번엔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작은 사랑 할 때는요, 이거 해야 되네? 라고 하시던 분들이요, 큰 사랑 하니까 다 함께 얼굴이 행복해지셨어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세아 어린이가 잘 읽어주었는데요, 우리도 함께 우리의 입술로 함께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함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고 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날마다 슬프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죄인의 마지막은 사망이고요. 죄인의 마지막은 결국은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슬픈 인생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친구 없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주셨어요. 다른 이들이 미워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셔서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삶의 아픔과 또 힘겨움과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많았던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머리를 함께 맞대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결국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가도 죽음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실은 오랜 시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작은 죄를 범하면 비둘기나 염소, 큰 죄를 범하면 송아지나 소를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내어 주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생각하였는데요, 죄를 범하는 때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에 완전히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어갈 그 죄가 우리를 힘겹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면요,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표현하기 쉬운데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사랑한다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이 다 하기 전에 난 너 미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더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엄마와 아빠가 우리 뜻대로 안 해주면 엄마 아빠 미워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 언니나 오빠가 동생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짐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나쁜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겠어요. 군밤이라도 주면 좋으신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 힘써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보다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미워하는 방법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랑하는 데는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보면 어느새 미소를 짓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심각하고요. 입술은 내려가 있고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어? 난 너 싫어. 이렇게 하는 때가 더 많더라는 것도 있죠.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그런 것 같아요. 형제와 자매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웃과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니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상대방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표현해 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 사랑은 내 사랑에 상대방을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때로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와서 할아버지 싫어, 할머니 싫어, 엄마 아빠 싫어 라고 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때리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리는 것을 보고 너 나 때렸어? 그리고 함께 때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정을 부려도 나는 널 사랑해 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맞는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와 여자 좀 달라요. 살아온 삶이 다른데 어떻게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시대와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에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교우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때로 상대방이 걱정되어져서 이야기하는데 그 걱정되는 이야기가 상대방의 방식에 맞지 않으면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이야기하고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하여서 상대방의 언어에 맞추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요, 아낌이 없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우리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조금 크게 표시하면서요, 조금은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로, 청소년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하여서 아까는 조금 작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요, 우리 큰 사랑으로 조금은 극성스럽게 부산하게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부서 한 부서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유아부 하면 우리 영유아부 사랑해요 라고 크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우리끼리 한번 연습해 봐요. 영유아 친구들은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자, 우리 영유아부를 축복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사랑해요. 아직 만족스럽지가 않대요. 미소가 작아요. 여러분, 일어나셔서도 하시고요, 영유아부 사랑해요 하트도 보내시고,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은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영유아부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어디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영유아부 친구들 저기 있네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을 바라보시고요, 극성스럽게, 부산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영녀와 친구들이 반응을 해 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유치부 어디 있어요? 자, 유치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년부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요. 자, 유년부 친구들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트 크게 목소리도 높이 우리 사랑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유년부 위에는요 초등부예요. 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향하여서 다시 하트를 하시고요. 큰 목소리로 함께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시고, 자, 이보다는 소리가 높아야 돼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족스러우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향하여서 목소리 높여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평상시에 그 액션을 별로 이 반응을 해주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인데요. 오늘은 잘 반응해 줄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디 있죠? 네, 고맙습니다. 역시. 자, 다시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 손짓 하나가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향하여서요 더 큰 목소리를 하여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쁜 고등부 친구들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요즘 잘 못하시죠? 서로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알지? 라고만 하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향해서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트 하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지구 어디 계시죠? 우리 청년지구는 곳곳에 또 교사 선생님들로도 계시고요. 우리 청년지구 바라보면서 우리의 함께하는 현 시대이면서 또한 다음 세대의 우리의 리더들인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 크게 하트 하시고요.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지구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따가 우리 헌금 특송할 수 있는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와나 친구들은요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놀이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어원아 친구들은 여기저기 있죠. 어원아 친구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원아 친구들 역시 액션이 제일 좋아요. 우리 어원아 친구들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원로장님들 다 일어나셔서 어느 장로님들이 제일 잘하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장수장님들 일어나셔야지요. 일어나셔요. 우리 시부장님들, 원로장님들, 우리 큰 사랑으로 늘 기억하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실 때요, 우리 함께 축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나.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은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조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품에 안아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함께 축복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니 부모님 옆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른 부모님들은요, 손을 내미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비난하거나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따스하게 품어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거하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길에 동행자 되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 아픔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용기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이, 잠시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꼭 안아주시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는 부모님을 안아주세요. 엄마 아빠를 꼭 안아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안아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좋으신 엄마 아빠 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에게 좋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주신 것 감사해요. 오늘 늘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